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을 우리가 국경선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국경선에 서게 되면 왠지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국경선 넘어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미지의 나라, 또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라고 한다면 그 긴장감과 두려움은 한층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국경선보다도 더 두려운 국경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국경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경선을 넘어간 사람들의 사정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국경선을 두려워하고 또 신비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죽음의 국경선에 거의 이렇게 막 넘어가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회생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제3대 왕이지요. 25살의 왕이 되어져서 29년 동안 나라를 잘 치리를 했습니다. 나라가 든든하게 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그의 전후에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버금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성서학자들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바로 이 히스기야가 39살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죽는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청천벽력같이 여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죽는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더군다나 지금은 전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 오므로 예루살렘까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아직 젊음의 나이였기 때문에 후계자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가만히 누워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는 얼굴을 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했다면 마땅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겠지만은 그러나 몸이 중환이었기 때문에 성전까지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 있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쏟는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의 생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기도함으로써 그의 수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지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직전에 소생을 하게 된 이 시스기야 왕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를 썼지요. 그 시가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산자의 시 또는 산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지요. 산자의 감사여 산자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런 시도 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도 찬양도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이런 시도 있게 되었고 이런 노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리켜서 산자의 시다 또는 산자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산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 하셔도 될까요?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흙으로 형상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지요. 제 아무리 젊고 튼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죽는 거지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이를 낳았지요. 그는 깨달은 거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월은 죽음의 자리지요. 거기에서 일으키시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해요. 그래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인생의 상처와 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이 그들이 그리워했던 고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바사 제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의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멜렉의 사람입니다. 아멜렉 후손이지요. 이 아멜렉 후손인 총리 대신 하만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신념에 따라서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분개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마침내 바사 왕을 부추겨서 바사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공개 처형이지요. 50규빗이나 되는 장대 23m입니다. 23m나 되는 긴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서 죽이도록 그렇게 준비가 다 착착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그의 조카였고 왕비였던 유대인이지요. 물론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스더 왕후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린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해서 전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역전의 상황이 벌어졌지요. 바사 왕은 에스더 왕후의 말을 듣고 즉시 하만을 사형에 처하고 유대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조서를 바사 제국 전역에다가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23m나 되는 그 장대에는 그 장대를 준비한 장본인인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족속이었던 아멜렉 사람들은 7만 5천여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은 살고 살 줄 알았던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분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고통 너머에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큰 고통 너머에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평안은 고난과 혼란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이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샬롬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은 바로 히스기야가 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미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았던 것이지요. 만일 그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큰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피엔딩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누구나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너머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큰 고통을 더 큰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의 크다란 고통은, 하나는 자신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고통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무지막지한 이 공격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사가 전멸당했고, 사네빈 왕은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식간에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고통의 문제를 더 큰 평안으로 바꿔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큰 고통도 큰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털어놓아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42년 동안 목회를 했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할 만큼 그랬어요.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채워주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다시 말하면 큰 고통 너머에 주님이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아멘. 여러분, 17절의 말씀이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지요. 앞에 놔두면 보이잖아요. 뒤로 던져보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혀 기억도 안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가장 크다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사실 병고침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이렇게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바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는 더 크다란 복이고 기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져지는 기쁨과 감격이 히스기야에게는 더 컸다고 지금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바로 이 기쁨과 감격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다 던져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리노라.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대들을, 우리들을,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바울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던 날 저녁에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요.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도스케이가의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 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를 서술한 부분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십자가를 지시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이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바로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요한 웨슬레는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야 그렇구나. 주님이 나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거라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면 이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믿어야 우리 예수 바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0년, 20년, 50년 교회 다녀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이들은 믿음을 주소서 해야 합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아마 지금 이 설교하는 중간에도 대부분은 다 믿으시겠지만 이게 아직도 저 대머리 할아버지가 왜 와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되면 이거 곤란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세요.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믿으세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으세요. 아들까지 주시는 이 사랑,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비, 그리고 믿는 자 모든 이들이 어떤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다 구원되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 이건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산자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산자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
산자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면, 수월은 죽음의 자리죠. 무덤 어둠의 세계입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오직 산자만이,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 내용만 간단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어느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스님이 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 3절까지 불러요. 3절까지. 노래를 어떻게 구성지게 잘 부르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야 가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그 노래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그 노래를 감격스럽게 부르려면 승복 벗어야지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지요. 여러분, 산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잖아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히스기야는 중년의 나이에 지금 죽어갑니다. 애도 못 낳고 아수르 데는 점점 쪼여오고 예루살렘도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나라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부분에 아시아 7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주님께서 교회마다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4대 교회 가가지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얼마나 섬뜩한 말씀이겠습니까? 나는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가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은 또 반가운 소리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거 뭐 저렇게 살아, 인생을 저렇게 멋대가리 없이, 어이구 꼴통들. 너희들은 우리를, 저들은 우리를 죽은 자로 보지만 우리는 산자다 그랬어요. 산자.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까? 아멘.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넘치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은 이 기쁨, 산자의 기쁨이죠. 산자의 감사, 노래. 이거 자기만 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평생 동안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산자의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